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이라. 네, 주님,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로 밀어내심이 사도된 바울의 능력이었음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한 주를 살아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쳐 있으나 주님께 나아갈 때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아멘.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일 위해. 아멘.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일 위해.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그 진리를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번 더 할까요?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 되신 주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 되신 주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해.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주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버님 그 영원한 빛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시간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이은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으로 맞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주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네 주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의 그 구원의 능력,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용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천 모든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무서운 질병의 소문이 가득한 세상에서 전쟁의 소리, 환난과 고난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러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에 기쁘게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 내리신 질병의 고통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총성이, 억압의 소리가 속히 거두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작은 예수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금요예배 찬양팀 남성 싱어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성 싱어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좋아하시고 또 그렇게 영광 돌리며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남성 성도분들 계시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우리 문지연 목사님께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금요일 날 예배 전후에 오시면, 예배 시간에 오시면 전후, 예배 시작 전부터 예배 시간 끝나기까지 여기 우리 찬양팀 집사님들이 같이 찬양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께 직접 문의하시고 신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하반기 사랑의 원천교회 성경 공부가 9월 셋째 주 화요일, 추석이 지난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입니다. 9월 5일 주일 오후 6시에 동시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 공부들은 좀 일찍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홈페이지에 로그인 해주시고 회원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미리 회원 가입도 하시고 그렇게 9월 5일 주일 오후 6시에 성경 공부 신청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안내는 교회 밴드나 이번 주일 예배 시간에 안내지로 별도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많이 접수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학기에 새로운 성경 공부 과목들이 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목사님들 성경 공부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새로운 과목들이 개설됐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민트팀, 원천교회 민트팀 이현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출판됐습니다. 와, 이렇게 제목은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결정적 요인 신앙 유전자. 다음 세대를 비전으로 품고 있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학생들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성도님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좋은 책 목사님께서 출판해 주셨으니까 많이 사셔서 읽으시면 도움되시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3층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온라인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세한 교회 소식들은 교회 밴드나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2주 전부터 원영권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시리즈 설교 말씀 함께 나누고 계신데, 원 목사님께서 백신 2차 접종하셨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저에게 오늘 이 시간 하루 좀 대신 서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제가 부득이하게 금요 예배 말씀 전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이어서 원영권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어나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쯤에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원영권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계신 중간에 저에게 한 주 설교를 부탁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잠시 고민했어요. 시리즈 설교 중이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직접 거론하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동떨어진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다른 얘기 듣는 것 같고, 너무 동떨어지도 않고 굉장히 밀접한 주제가 뭘까 고민하던 차에 지난 2주간 여러분들은 원영권 목사님을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저는 지난 2주 동안 어와나 TNT 고학년 아이들이요 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쉽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교회 주일학교에서 물어보는 대부분의 질문의 90%의 정답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랑 이제 온라인 시대가 지나고 좀 대면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으면 늘 개설하는 성경 공부가 내비게이터 27 제자 훈련인데 첫 주제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우리 어머나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의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질문 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모범 답안이 있어요. 우리 16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익숙하다고 다 아는 것 아니고, 다 안다고 다 살아내는 것 아니다.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우리에게 낭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셔도 되고, 학창 시절이 너무 오래됐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공부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학 정석, 수학의 정석. 풀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아시죠? 답안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하고 바로 답안지로 가면 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푸는 방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였지. 이거 알았어. 나 이거 아는 문제인데. 알아요? 아니요. 그렇게 본 문제는 다음번 시험에서 실제로 그와 유사한 문제가 나서 반드시 틀립니다. 답을 너무 먼저 일찍 정답을 알아버리면, 남이 풀어놓은 답을 먼저 보게 되면 그것이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당신 예수님 믿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수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훅 얘기해 버리면 그게 마치 내 실력 같지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어쩌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답안지를 먼저 훔쳐봐서 정답을 외워버린, 그러나 푸는 방법은 모르는, 그래서 비슷한 유사한 문제, 조금만 바뀐 문제가 나오면 전혀 새로운 문제처럼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 번 배우셨죠? 기름 부은 자.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왕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아주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 그 민족의 지도자, 왕으로 삼을 때, 리더로 삼을 때 우리는 그들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제사장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순간, 선택의 순간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그냥 외워서 누가 물어봐도 이것이 정답인 것처럼 앵무새처럼 이렇게 암송하고 있다면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의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목사가 정말 설교할 게 없었구나, 저 뻔한 설교를 또 1시간 동안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가르침 아주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1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와, 이상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인식된, 그러니까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이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죠? 이런 거예요. 원천교회 교회가 여러 가지 독특한 교회잖아요. 제가 사랑의 원천 7, 8교회를 목양하고 있고, 여기 조성근 집사님, 장경욱 집사님 오셨는데, 저거 초창기 멤버거든요. 5년 동안 제가 같이 목양하고 함께 교회를 섬겼다. 그럼 제가 장경욱 집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장경욱 집사님, 저는 어떤 목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죠? 장경욱 집사님,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를 어떤 목사라고 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으세요?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모범 답안을 할 거라는 것은. 그런데 너무나 쉽게 누군가에게 들은 모범 답안을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완전한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틀린 답을 대답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틀린 답과 비교해서 혹시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나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범 답안과 다른 사람들의 틀린 답안이 어떻게 다른가? 갈등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6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 나와요. 빌립보 가이사랴. 성경에 빌립보란 지역도 있고 가이사랴라는 지역도 있어요. 동일한 비슷한 지명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지도를 하나 구해왔어요.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저의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왼쪽에 이렇게 크게 보여있는 노란색 바탕의 지도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거기 한국어로 이스라엘 써있죠. 그리고 위에 빨간색 별표로 표시된 곳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된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지역이에요. 이게 지도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크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빨간 화살표, 파란 화살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도라 저렇지 실제 가보면 갈릴리 지역과 빌립보 가이사랴는 제법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해가 가세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확대한 지역,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보니까 뭐 갈릴리 바다, 헬몬산,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 있었어요. 이렇게 순서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헬몬 산자락의 끝에 있고 그 헬몬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줄기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어 그것이 쭉 흘러 갈릴리 바다까지 흐르는, 그러니까 물이 좋고 산이 좋은, 이해가 가세요? 자원이 풍성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좋은 아름다운 지대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대입니다. 이 그림에서 두 가지 기억할 거예요. 갈릴리 지역과 예수님의 주 사역 지역과 빌립보 가이사랴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사역지에서 갑자기 제자들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어. 그런데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천혜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야. 산을 등지고 있고 물이 풍성하고 옥토인 곳.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를 이뤘고 자연히 많은 것들이 발달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저 지역을 기증했어요.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의 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4명이 이스라엘 지역을 각각 4등분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 헤롯 대왕과 다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4명의 분봉왕 중에 한 명인 빌립 왕이, 분봉왕 빌립이 바로 저 지역을 다스렸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를 잘 정비했어요. 멋들어지게. 그리고 그 도시를 다시 로마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원래 저 지역의 이름은 토속 신인 판이라는 신이 있어요. 판.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사진으로 나올 건데,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인. 여러분들 익숙해요. 여러분 팸플룻 아세요? 팸플룻? 그 팸플룻의 팬이 판, P-A-N, 그 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구약의 신화로부터 따지면 바알 신에서 유래된 판이라는 신이 다스리는 지역이라서 판디아스, 파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도시를 빌립 왕이, 분봉왕 빌립이 새로 잘 정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멋들어진 신전들을 세운 후에 왕 가이사, 로마의 가이사에게 바친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빌립 왕이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 의리의리했겠죠.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터만 남아있어요. 유적지만 남아있고 실제의 이 터들이 있어요. 집터들, 신전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측량해서 1세기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그림을 예상해서 그려봤어요. 엄청 잘 발달했죠. 그리고 저기 헬몬 산자락 끝에 보이시면 막 하얀 글씨들이 보여요. 뭐냐면 빌립 왕이,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부터 있었던 신전들, 어떤 신들이 있었을까요? 황제의 신전이 있었겠죠. 그 당시 황제는 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판이라고 하는 판신의 신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헬라 로마 문화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고요. 뭐 아름다움과 복수의 여신의 신전도 있어. 여러 신전들이 이렇게 산 중턱에 있고, 그 밑으로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갈릴리 지역, 어촌 지역,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그 지역 제자들을 이끌고 저 지역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늘 오셔서 이 땅에서 하셨던 것들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은 것을 주셨을 것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학대당하는, 핍박받는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 도시에서 그런 일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글쎄요. 빈궁한 자가 있었을까요? 약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저 어마무시한 도시에, 저 도시의 신전에는 수많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인들이 바라보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자들의 우상들의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다음 거 PPT 하나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좌측 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황제의 신상입니다. 그 당시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모든 권력의 정점이죠. 힘의 정점.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사람들에게 뭐가 신이었겠어요? 힘이요, 권력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신, 이게 한 소녀가 팸플릿을 들고 있고, 그 옆에 반은 염소이고 반은 사람, 저 신이 바로 그 지역 토속신, 풍요를 상징하는 판이라는 신이에요. 판의 신전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부유함이 신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맨 오른쪽, 저희 왼쪽에는 헬라 로마의 신들, 신의 문화들, 그 당시의 문화에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신들의 능력들이 다 달랐어요. 아시죠? 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 중의 신 제우스.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신이었을까요? 능력이요. 남들보다 뛰어난, 남들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팽배한 그런 세상에, 그런 무대에서 갈릴리 어촌 나사렛에서 30년간 목수 일을 하던 한 추레한 청년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 주위와 빌립보 가이사랴는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추측건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어느 정도 사역을 했을 거라는,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예상하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도 예수님이 대단하다는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풍부한 도시에서 날마다 거대한 황제의 신상과 판신의 신상과 제우스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진짜 신이다 라고 생각했지, 저가 진짜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생각했지, 30대의 초라한 그러나 제법 능력 있는 이 청년이, 이 젊은이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세상도 알아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마 침례 요한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그 400년 암흑기 만에 나타난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군가 선지자가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 참 신이라고 믿지는 못하지만 그쯤은 되겠다 많이 쳐준 거예요. 장차 오실 어마무시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분쯤 되겠다. 엘리야,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그리고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너무 일찍 말했네요.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를 미리 앞서서 예비할 선지자, 구약시대 가장 위대하고 많은 일을 했던 선지자, 사람들이 많이 쳐준 거예요. 예레미야, 사람들 너무나 잘 알죠. 구약시대에 망해가는, 패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전할 때에 유일하게 예레미야 한 명, 우리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딱 한 명,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던 온전한 선지자, 그리고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었던 예레미야, 많이 쳐준 겁니다. 사람들이 야, 그렇지, 예수라는 청년 유명해, 들어봤어, 대단하대. 아마 침례 요한쯤 되지 않을까? 한 400년의 공백을 깰 만한 위대한 선지자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선지자 아닐까? 엘리야, 대단해. 구약의 엘리야 대단해. 그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잖아. 아마 엘리야가 아닐까? 아니야, 예레미야쯤 되지 않을까? 야, 요즘 봐봐, 요즘 어느 선지자가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전해? 그분은 제대로 전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억압하에 있는데 마치 바벨론 억압하에서 같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정도 될 것 같아. 많이 쳐준 겁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저 화려한 도시, 모든 것이 풍성한 곳에서 황제, 권력을 상징하는 황제와 부유를 상징하는 판과 능력을 상징하는 제우스의 압도적인, 요즘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압도적인 신상 앞에서 30대의
초라한 한 젊은이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숭배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여러분들의 신은 누구십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정답을 말해야 말할 수 없는, 이미 모든 가치와 생각과 눈과 경험이 세상의 우상에 찌들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재밌죠. 예수님께서 16장에 이 대화, 제자들과 이 대화를 다 하시고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16절에 같이 합독했던 것처럼 모범 답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경계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정답을 알지만 말하지 마. 알리지 마. 왜? 세상은 아직 몰라야 돼. 세상은 좀 더 헤매야 돼. 좀 더 머리를 아파야 돼. 좀 더 틀려야 돼. 어디까지 틀려야 되죠? 세상은 어디까지 틀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틀려야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정답인데 지금 보지 말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를 마주쳤는데 정답지를 지금 보지 말래요. 더 틀려야 된대요. 더 고민해야 된대요. 더 헤매야 된대요. 그래야 진짜 내 답을 찾고, 그래야 진짜 내가 깊어지고 완전한 내 실력이 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삶의 왕이지? 내가 진짜 숭배하고 받들고 있는 신은 누구지? 어쩌면 2000년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신전들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우린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물어보고. 세상은 다 틀립니다. 알 수도 없고 한참 멀었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이 당연히 모르고 세상이 당연히 틀리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리고 너희들은 이 답을 알아도 절대로 지금은 세상이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더 헤매고 더 틀려야 된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래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실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드러나기까지. 예수님이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모범 답안을 대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참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궁금해졌어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기가 막히게 맞췄을까?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가장 친절한 책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주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점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저들이 엘리야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하려고 했던 그 엘리야,
그 약속된 엘리야는 왔죠. 말씀 그대로 그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침례를 베푼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가 침례 요한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침례 받으러. 침례 요한이 단박에 알아봤죠. 주님, 제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어찜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설득하셨어요. 설득하셔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감히 침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기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정답은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들이 못 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근데 이것이 완전한 실력이 되지 않았죠. 제자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많은 삶을, 많은 가르침을, 많은 기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인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갈릴리 바다를. 나는 좀 이 사람들 해친 후에 따로 기도하겠다. 저녁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밤이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가던 12명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무서운 바람. 자기들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갈릴리 바다 어부들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에게 가장 익숙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들 졸리지 말라고 이런 표현, 나와바리예요. 내 나와바리야. 여기는 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배 젓는 일이요, 배를 제어하는 일이요,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게 잘하던, 평생에 하던 익숙한 일이에요. 제일 자신 있는 일. 자기들이 가장 익숙한 곳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일을 하다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하죠. 제4경에 로마식으로 저녁을 4번 나눴다고 그래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그러므로 제4경이라 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가장 그러니까 날이 밝기 직전, 가장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이제 기진맥진하여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느꼈을 때에, 생각해 보시죠. 가장 익숙한 곳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일을 실패할 때에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권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풍랑 가운데 바다 안에서 배는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부유함의 상징 판신이 온다 한들 그 부유함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수많은 능력들, 그 능력의 정점에 있는 제우스, 어떤 능력이 그 풍랑의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부가, 능력이 그리스도요, 신이라고 고백하지만 제자들은 그날 자기들이 가장 익숙한 그곳에서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그 일이 풍랑 앞에서 막혀버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떠받쳤던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몸으로 느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사경에 저 앞에서 한 사람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물 위를 그냥 걸어온다고요. 온 제자들이 깜짝 놀라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모두가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절하며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저들의 완전한 실력이었을까요? 원영호 목사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만났을 때부터, 아, 이분 그리스도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아직 완전히 실력으로 갖추지 못했어요. 왜요? 성경이 내내 보세요. 저들의 말, 저들의 행태, 항상 누가 더 크냐, 권력과 힘과 능력이 누가 더 세냐. 주님, 우리는 왜 이거 못합니까? 주님, 저들이 우리와 같이 아니하는데 저런 기적을 해서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여버릴까요? 이미 알고는 있지만 아직 완전한 실력이 없는 사이.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나 익숙한 곳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들이 너무나 자신 있는 배 조정에 실패한 제자들이 깨달은 것을 우리는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처럼 너무나 화려한 모든 것이 갖춰진, 모든 것이 풍부한, 풍성한,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이 돼서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시대, 이 문화 속에서 코로나라는 질병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가, 여러분, 권력이 코로나를 없애주던가요? 부유가 여러분들을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던가요? 능력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던가요? 예수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부유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참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제자들과 같겠다. 이미 답은 알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한 것 같다. 여기 어디선가 매일 도전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헤매고 다시 끙끙 앓고 머리를 싸매고 다시 문제를 풀고 다시 처음부터 그렇게 조금씩 완전을 향해 가고 있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온전한 실력이 될 수 있을까? 점검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잠시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라면 잠시 예수님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가난해도 괜찮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면 잠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 뒷주머니에 슬그머니 감추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저 광신도 아니야? 저거 개독교 아니야? 손가락질 받더라도 그거 다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정답을 단순히 머리로 외워서 단순히 남들에게 들어서 그렇게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으셨다면 오늘 한번 우리는 곰곰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 보여드린 PPT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2021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는 부흥 시대를 경험했어요. 엄청났죠. 뜨거웠고 세상 사람들도 다 교회를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조금 멀리 떨어져 버렸죠. 이제는 소문으로만 알고 있는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 우리는 2021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살고 있어요. 뜨거웠던 교회, 훌륭했던 교회가 이제는 소문이 되어버린. 다음 그림이요. 우리는 2021년 빌립보 가이사랴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풍성하죠. 풍족하고 없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정도 나의 왕 참신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착하게 살라고 거기 가니까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 나의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다음 그림이요. 우리는 2021년 빌립보 가이사랴를 살고 있습니다. 권력이 신이 돼버렸죠. 부유함이 인생의 목표가 됐고요. 능력만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 따위는 뒷주머니에, 아니요, 휴지통에 넣을 수도 있죠.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6주 동안 원영과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가는 그 중간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성경 속에 누군가 이야기한 그분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내 삶에 어떻게 그분이 경험되어져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순간 그 선택에 그분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이요,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정답을 맞췄죠. 모범답을 맞췄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한 실력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바로 요 다음 장면이 뭔지 기억하시죠? 주여 그리 못하겠나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직 멀었어요. 베드로는 아직. 근데 그걸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을까요? 그럼 그 뒤에 물르자. 아까 한 칭찬, 약속, 물르자. 아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 이미 알지만 아직 온전한 실력 아닌 거 알아. 근데 내가 먼저 칭찬할게. 먼저 약속할게. 먼저 축복할게. 베드로에게만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해요. 주님, 당신 내 삶의 왕이세요. 주님, 주님밖에 나의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살다가 가끔 예수님 이름 여기 이렇게 이제 젊은 목사 하도 뒷주머니 얘기했으니까 뒷주머니는 못 넣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어야지. 고이 이렇게 앞에 주머니에 잘 접어서 넣든가. 교회 다니실 때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시는 건 아니죠? 무거워서 안 들고 오시는 거죠? 집 문에 교패 부끄러워서 안 다시는 거 아니죠? 전셋집이니까 월세집이니까 주인한테 혼날까 봐 못 다시는 거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비아냥 아니에요. 비아냥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파요나 시모나 잘했다. 네가 교회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실패할 베드로에게, 아직 먼 베드로에게 미리 약속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 빌립보 가이사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실패해도 좋은데, 넘어져도 좋은데,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네 모든 것 헌신해 보지 않겠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보지 않겠니? 내 이름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지 않겠니?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네가 완전한 실력을 이룰 때까지 계속 칭찬할게. 계속 격려할게. 계속 약속하고 도와줄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너무나 쉽게 받았던 정답, 너무나 쉽게 알고 있었던 정답, 그런데 하나님 머리로만 외우고 살았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그 답 다시 한번 살아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채우지 못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실력이 되지 못한, 그래서 늘 틀리고 늘 어리석고 늘 후회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래도 잘했다, 네가 교회다, 네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내일은 또 한 번 일어서서 주님 제자처럼 예수님 닮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입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삶의 새로운 도전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은 크게 부릅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가 어디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진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을 뿐 아니라 오직 유일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내 삶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다 의로우시지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틀리고 넘어지고 헤맬 때에 괜찮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일으키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빛과 능력이 다시 살아나야 될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비전 다음 세대들 위해 큰 질병과 전쟁과 억압으로 고난당하는 이 땅의 당신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